이제 예수님의 생애 19번째 베데스다에서 성전까지라는 제목으로 이봉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기간 동안 이제 어느 한 주 성경에 나오는 예, 이 마이크로 쓰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한 기간 동안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퀴즈를 많이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성전까지 이렇게 설교 제목이 무슨 뜻인지 이제 끝까지 다 들으시면 아실 거라고 보고요. 퀴즈 하셨죠?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보는 것이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또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순서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쪽이 안 되시나 보죠? 예. 절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탄생과 소년 시절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날씨가 좀 꿉꿉한가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이 뭐죠? 예수님께서 뭘로 시작을 하셨죠? 세례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 사역의 대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자마자 그리고 바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광야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서 이제 5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해 보죠. 세례, 광야 시험, 예, 5 제자. 그리고 이제 이쪽 동네 밑에 동네에서 끝나셨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셔서 갈릴리로 가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를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깐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라고요? 성전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죠. 그리고 니고데모 만나시고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뜨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올라가셔서 가나로 가셔서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이제 나 여기서 안 놀아.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바울분에 가셔서 네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길게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게 계속 하는 장면이 나오고 저희는 이제 그거는 자세히 안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마태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쭉 썼는데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혀도 관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눠드린 표 있잖아요. 또 그거 보시고 뭐 자꾸 이렇게 까먹네. 그리고 요때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생의 2년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공생의 1년으로 보고 그 전에도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사역, 이게 공생의 2년 사역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 되고 그다음에 3년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끝날 줄 모릅니다. 미리 잘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겁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나눠져 있는데 13절까지 자를 수 있고 14절부터 18절인데요. 첫 번째 장소는 뭐냐면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못입니다. 기억해 두시죠. 베데스다 해보시죠. 베데스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제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전체 이야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짧아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유대인의 명절은 어딜까요? 뭘까요? 이제 유월절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양문이라는 게 나오죠. 양문이 뭐죠? 쉽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니는 그 문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양문을 통해서 가면 베데스다 못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베데스다 못에서 한 사건이 있었고 배경이 또 바뀌어서 장소가 바뀌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그걸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배경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는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냥 이거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로 그냥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셨겠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지 유월절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관복음에 아예 안 나오는 사건이니까 요한복음만 보셔야 되는데 그럼 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월절은 4월 달이고요. 맥추절, 초막절, 수전절이 있는데 불임절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이건 항상 올라가게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불임절이 뭐죠?
그렇죠. 에스더 사건 때 나오는 거죠. 하만 모르드게 아시나요? 그다음에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웨로 왕. 그 에스더 사건 때문에 이제 생겨난 절기가 불임절이고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켜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지키는 거고, 수전절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죠? 하스몬 왕조 기억나시나요? 마카비 전쟁 때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라고, 지금도 12월 달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쭉 보면은 이 중에서 6월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생애를 나눌 때 6월절 1, 2, 3, 4로 나누면서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절기를 이제 6월절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그 6월절에는 100%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내십시오. 그럼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6월절로 보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양문은 조금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 이제 성이잖아요, 성.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니까 성에 들어가려면 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있던 그 중국의 리장이라는 데는 나시족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는 문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그 참하고도 쪽이라서 한번 가시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뭐 설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는 꽤 크긴 한데 이렇게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어요. 그럼 성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적의 침입을 쉽게 받죠. 근데 또 거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문이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었어요. 성문이 있었는데 8개가 있었어요. 그 8개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양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양들이 다니는 문이라고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러고요. 성전에는 문이 몇 개 있을까요?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있으면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문이 몇 개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8개입니다. 그러니까 8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그 성전의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문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성전이 여기 있죠. 지금 사진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제 이게 무슬림 성전이 서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동쪽이죠. 기드론 골짜기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 거고요. 그쪽에 들어가면 스데반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문이라고 되면 갑자기 스데반의 문인가? 같은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문에 사자 모양이 4마리 그려져 있어서 사자 문이라고도 합니다. 예,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안내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어머니를 기념한 교회라고 합니다. 뭐 우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거기를 이제 이 양문 스데반의 문을 통해서 쭈르륵 가면은 우리가 오늘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문을 통해, 이건 이제 모형이니까 좀 작아 보이죠.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옆에는 이제 성전이 있고, 요게 뭘까요? 예, 무슨 요새죠? 헤롯의 친구죠.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들어가면 옆에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작아 보이고, 그리고 이쪽 북쪽으로 들어가는 성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성전의 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의 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양문 말씀드렸더니 여기 잘 보시면 사자가 네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사자문이라고 그러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스데반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는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2, 3, 5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 그러니까 이제 연꽃도 있고 뭐 이런 이렇게 좀 대충 이런 정도 되는 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수조입니다. 물을 담아놓는 굉장히 길고 굉장히 깊은 저수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절, 3절 읽고 그리고 5절만 읽었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북쪽 이게 이제 양문이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베데스다 못이 있다 그러고 이쪽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 못이 있고 남쪽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각이 5개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고요. 길이는 거의 한 100m 정도, 두 개 합쳐서 100m 정도 되고요. 넓이도 한 60m 넘고 깊이도 한 7, 8m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도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실로암은 성전 밖에서 히스기야가 성전 밖에서 물을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은 한 17m, 5m 정도 되고 깊이는 한 5.8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하고는 잽이 안 되게 큰 그런 저수조입니다. 그렇죠?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왜 4절을 안 읽었을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돌아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로를 크게 해놓은 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 모르겠네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동하게 했다는 건 천사가 짠 내려가 가끔 그것도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끔 천사가 짠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면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 낫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물이 동하게 한다는 거를 목사님들이 이제 간헐천이다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이 스프링이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물 나오는 거? 이거요. 예.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나오는 샘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간헐천이어서 간헐천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물이 동하는 거는요. 북쪽에 있는 목과 남쪽에 있는 못에서 그 분리벽이 있는데 분리벽을 열어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 못에서 남쪽 못으로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거를 이제 간헐천이라고 설명한 건 잘못이고 성경에는 이제 천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라는 뜻을 읽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베데스다가 뭐냐면요, 베이트 우리 배자 들어가는 거 아시는 지명이 뭐 있죠? 베들레헴. 그렇죠? 그게 베이트라는 말이 앞에 붙거든요. 그게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하스다라는 말이 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우리가 베데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비의 집입니다.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나 38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시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낫을까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보실래요? 7절 보시면 7절 같이 읽어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든지 내가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믿으면 낫는다는 공식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식을 갖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보시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 자비, 헤세드로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중심축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치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믿지도 않는데 믿어서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왕의 신하 같이 믿음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이 많아서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전혀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의도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어려워지죠? 굉장히 쉬운 본문이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긴 한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인적 치유입니다. 뭐라고요? 예, 예수님께서는 헤세드, 긍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를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 또 하나는 뭘까요? 예,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을게요. 우리 24절은 형제들이 읽고 25절은 자매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십시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떤 일이 주로 어떻게 잘 쓰여져 있냐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붙었냐면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하시는 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다 주고 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거기서 딱 끝나지 않고 뭐라고 뒤에 연결이 붙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의 회당까지 찾아
막 찾고 찾아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 기사가 이상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꼭 찍어서 그 사람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딴소리 하니까 됐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 네 자리를 갖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왜요? 두 가지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두 번째,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 빨갛게 쭉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시된 예수님의 긴 강화,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전인적인 그런 치료이시고 그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예.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죠. 예수님 외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라는 집은 베이트 하스다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여쭤볼게요. 거기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었나요? 긍휼의 집에 긍휼이 있었고 은혜의 집에 은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북쪽 못에서 남쪽 못으로 가끔 그 물을 흘려보낼 때 물이 동한다고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많은 병자들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먼저 가는 사람이 낫게 될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긍휼의 집에 긍휼이 없고 헤세드의 집에 헤세드가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낳고 나서 어디 갔죠? 베데스다 못에서 낳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 성전으로 갔죠. 이게 굉장히 이제 두 장소가 나오고 여기서 38년 동안 이렇게 자기의 병 고침을 낫기를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지내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셔도 아무런 소망을 볼 수 없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어디로 옮기셨어요? 성전으로 옮긴 겁니다. 그 상징하는 바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그 말씀드린 때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있는 길에 너 나와 함께 있을래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 지인들, 죄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예수님들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희 예수님은 왜 저거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네 제자들이 확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글쎄 말이야 왜 그러시지? 라고 그랬을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그죠? 병든 자, 그렇죠? 아픈 사람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인용하셨어요? 누구 어느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헤세드가 나온 거잖아요. 자비, 긍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네 대상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러한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거 이제 그 원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데스다 자비가 없는 그 자비의 집에 가셔서 전인적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베데스다 못에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성전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망,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얘기를 하자면 사망, 흑암에서 고통 멸시를 받던 그런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예, 베데스다 못에서 성전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은 단순히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고, 예,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상징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는 이제 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성전에 가면 되지 않나요? 왜 처음부터 성전에 가지 않고 베데스다 못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왜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을까요? 예, 낫기를 원한 것도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분류되거나 병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랍비들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의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렇죠? 예, 이 사람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게 구도가 비슷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고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8개 문 중에 하나인 그 미문에 둬서 구걸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일 거기다 갖다 놓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자기 말로 또는 자기 신분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와 이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같은 형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셔 헤세드를 베푸셔서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성전에 갖다 놓으시고 또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뛰고 걷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요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예, 다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 자기 고친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너를 고친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성전으로 초대하시고 예배와 사회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예. 이제 안식일 문제가 걸은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서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 고쳐주고 그냥 훅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야 너 좋겠다. 야, 38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병 나가지고 좋겠네. 집에 가서 식구들 만나서 맛있게 밥도 먹고 잘 지내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율법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예.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목사가 제일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시끌벅적하고 뭐가 건물도 막 세워주고 이런 거에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칼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더한 사람들이거든요.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야 안식일인데 그렇게 들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시나에서 안식일에 대한 구전율법이죠. 장로들의 유전에서 정한 39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더 큰 병이 낫지 않도록 이제 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쭤볼게요.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겼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겼을까요? 여기서는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병은 뭘로 인한 거냐면 죄로 인한 겁니다.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뭐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고친 분이 그 베데스다 나 고친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이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퀴즈 하셨죠? 이 사람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나요? Yes or no? no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나요? Yes or no? 예, 이것도 no입니다. 고발로 돼 있지 않고요. 저도 전에 그렇게 한번 설명드렸나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고발한 걸로 돼 있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말했다로 돼 있습니다. 번역 성경 보니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여쭤볼게요.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인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낫기 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그랬으니까 믿은 거 아닌가?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이 그런 장면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고민이 되죠. 성경은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그거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 있지 않은 걸 자꾸 캐서 뭘 만들면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더 훌륭한 분들이 말씀하신 거 들으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좀 확실하게, 저도 모른다니까요. 예.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 가치관인 헤세드, 국률 자비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만나서 너 더 이상 더 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에 이 사람 고쳤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죽이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다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나야 나. 예수님의 신적 정체를 드러내시고 신적 권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예요. 이제 여쭤볼게요. 이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설교는 끝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조셨던 분들도 이제 깨십시오. 예. 이 이야기 베데스다 못에서 베데스다라는 저수조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말씀하시고 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게 되고 두 가지 안식일을 범했다. 그다음에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게 뒤에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묵상해야 되고 뭘 적용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절망 속에서 지내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소연만 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콕 찍어서 그 사람에게만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고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단순히 베데스다에서 나음만 받은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영적인 암흑, 광명이 없는 그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거룩과 영광의 초대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초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땡큐고 좋고 기쁘지만, 사역으로의 초대는 글쎄요 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인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구원과 행위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다시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가요? 그래요? 그 가운데 그냥 탱자 홍냐 놀아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뿌리를 막 흔드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접근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과 사역으로의 초대를 하셨잖아요. 좀 제자들 이야기가 다 그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들을 하신 것은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과 사역으로 부르시고, 그렇죠?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나는 그냥 놀고 먹으면 우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 걸까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놀면 안 돼? 무슨 배짱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모든 설교들이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는데, 저는 이제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콕 찍어서 우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는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게 오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사역의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시고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과 사역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헤세드의 삶, 국률의 삶,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사역을 맡겨주신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